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4월 초에 여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태국 성경교육센터 완공식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호 형제께서 주일 말씀에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주 수요 모임 때 이서희 자매님 간증 시간에 또 충분히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태국 선교지 방문의 목적이었던 이 태국 성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또 이번에 제가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들 또 묵상하게 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떤 장소를 7년 만에 방문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7년 만에 이곳을 방문했는데 7년 전에 들었던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면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그런 마음이 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이번에 태국이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년 전쯤에 이번 주 주일에 그 말씀 전하실 안병환 형제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컹깬 지역에 있는 모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18년에 바로 지금 문용권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태국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2018년 봄쯤에 문용권 선교사님께서 이제 파송 받으시고 태국으로 가셨고, 바로 그 해에 청년들 한 9명과 함께 이제 나름대로 저희의 이 목표는 형제님을 향한 응원,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여러 비전들을 품고 또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해 형제님께서 자리 잡기 얼마 안 된 그 해에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5박 6일간 일정이었고 북부지방에 있는 4개의 교회를 둘러보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 기도 제목들 듣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했었는데, 네,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이 사진이 이제 7년 전 빵컨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용민 형제님 보이시나요? 네,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는 더 이렇게 훤칠하고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7년 전 사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됐는데, 당시 빵컨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문영원 형제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바로 이 태국의 성도들을 성경으로 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CTI 같은 성경 교육 센터를 이 빵컨 지역에 세우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앞으로 전심으로 일할 어떤 미래의 일꾼들, 그리고 지역교회 섬길 성도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성경을 배우려는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한 이 성경 교육센터가 세워지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왼쪽 하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빵컨 교회는 산지에 있습니다. 태국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무더운데 이 지역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고 또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심의 중앙에 어떤 이 성경을 공부하는 센터가 있다면 사실은 조금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또 도심과도 좀 떨어져 있고 또 쾌적한 날씨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미얀마, 라오스와 같이 어떤 인접 국가에도 되게 밀접하게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오기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7년 전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이번에 다시 7년 만에 방문한 빵컨 교회의 이 성경 교육센터 완공된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완공식에 수많은 태국 성도님들이 참석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성경 이 교육센터가 완공된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공식 때 거기서 이제 준비했던 이 영상입니다. 소리가
네, 이곳이 그 성경교육센터 전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빵컨 교회 한 성도님이 자신이 가진 커피 농장 일부를 이렇게 헌신한 장소이고, 먼저 빵컨 교회가 지어졌고 그 옆에 성경교육센터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이 태국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새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떤 이 챗 GPT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넣으면 바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씀, 이 영상을 그때 볼 때 이거를 번역해서 보았을 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대로 태국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빵컨 교회입니다. 빵컨 교회고 그 옆은 이렇게 경사면으로 원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흙을 파고 뭐 기초를 다진 후에 1층, 2층을 지어서 성경 교육센터를 짓는 것이 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1월 9일에 첫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태국뿐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제 여러 성교지의 이런 건축 현장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이 공사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건축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여러 계시겠지만 또 수많은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함으로 또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동이 있습니다. 네, 기둥을 세우고 또 바닥을 다지는 작업들을 합니다. 네, 이곳에서 공사가 특별히 어려웠던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컨 교회는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다 보니까 이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 또 뭐 여러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눈물 그리고 땀이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겠다. 또 이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점점 넘어가서요. 이렇게 점점 공사가 진행됩니다. 벽을 세우고 또 이런 여러 작업들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층은 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방을 나눠서 점점 이렇게 완공되고 있죠. 네, 좀 넘어가서요.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설치하시고 제가 이 영상은 따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이 점점 완공되어 갑니다. 네, 뭐 전기 작업들도 이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1층이 23년 12월 31일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1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어떤 강의실, 도서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마당이 있었잖아요. 그 마당에 이제 어떤 이런 이건 1층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네, 이 공간은 이제 식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식당을 이렇게 마당에 쪽에 지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이후에 2층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24년도에. 네,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게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번역해 보니까 뭐 보, 슬라브 뭐 이런 번역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2층이 성도님들 함께 공사를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점점 옥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이 사대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성도님들이 여기 걸터 앉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되게 용감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합심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2층도 점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빵컨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성경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을 통해서 교회와 이 교육센터를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옥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옥상 장면이고요. 점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4년 12월 31일에 네, 2층 건축이 또 완료가 됩니다. 네, 1년마다 한 층씩 이렇게 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는 강의실 모습들이고요. 이제 강의실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문용원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국어로 여러 교육 교재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신약의 이제 각권별 주석들 그리고 또 여러 소책자들을 태국어로 교재를 만드셨고, 네, 이게 그 소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화장실 모습이고요. 네, 마무리 공사 위에 기숙사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태국 성경교육센터의 목표일 것이고 또 태국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공식을 참석하면서 이런 완공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는 이제 빵컨 교회뿐 아니라 타살라, 센숙, 맷잔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빵컨뿐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전에 방문했었던 이 여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으셨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정상 센숙 교회, 그러니까 이 빵컨 성경교육센터와 센숙 교회만 방문을 했고 이 맷장 교회는 다른 성도님들이 방문하셨던 것을 사진으로 보면서 아,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던 걸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7년 전에 제가 방문했던 센숙 교회입니다. 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랑 용민 형제가 이 센숙 교회 앞에서 멋지게 포즈를 잡고 있는데요. 그때와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년 전에 이 센숙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부 공간이 매우 낡아 있습니다. 센숙 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였고 또 이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셨는데 이 공간이 되게 낡아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이 교회 공간을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 제목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오는 날 이 센숙교회를 방문했는데 네, 내부를 보시면 위가 센숙이고 밑에가 맷잔입니다. 센숙교회 공간이 굉장히 네, 겉에는 조금 비슷한데 내부는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헌신과 기도 그리고 태국 성도님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이 사랑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7년 만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교회들의 건물들은 또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 건축된 건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지 않은 단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방문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었고 어떻게 모임에 더해졌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방문한 저희들을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섬기고 기뻐하는 모습들은 제가 7년 전 방문했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았고 오히려 더 차고 넘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도전도 되고 또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빵컨 성경교육센터 영상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잠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태국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고 기독교는 단 1% 뿐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로 분류된 가운데 이단들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 산골 산지 지역인 빵컨 지역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표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크게 낙담하고 있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는 저의 모든 대적,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셨던 어떤 다른 모임의 형제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 반문도 들면서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나타날 때 과연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두 번째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 동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요새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아이들의 동화들, 아이들의 노래들 이런 것들인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 중 하나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느헤미야서와 조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줄거리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엄마 돼지가 새 돼지에게 이제 나가서 집을 짓고 살라고 했을 때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대충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를 모아서 그럴싸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 돼지는 열심히 벽돌을 쌓고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이때 늑대가 나타났을 때 첫째 돼지의 집과 둘째 돼지의 집은 쉽게 허물어졌지만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가마솥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도망갔던 그러한 동화들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물질들, 정욕들로 쌓아 나간다면 그것은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싸하게 모양만 갖춘 어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모양들로만 쌓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푸라기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서 든든하게 쌓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허물어질 수가 없고 결국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또 하나 감동을 받았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셋째 돼지가 혼자서 이 튼튼한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 아기 돼지들이 함께 튼튼한 집에 모여서 늑대를 물리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대충 지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이 튼튼한 집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늑대를 물리치자 라고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이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을 저희가 모임 가운데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모여라라는 말보다는 어떤 저 같은 경우 청년부 모임 또 아니면 이런 수요 모임에 이런 교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모이는 데서 그치거나 또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모이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냥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마음이 똑같아야 돼. 너와 내가 생각이 똑같아야 돼. 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날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어느새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청년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또 이런 급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민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모임 가운데 이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특히 어떤 대학생들, 이런 젊은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단 대학로교회뿐 아니라 제가 이제 함께 예전에 같이 있었던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모임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한국의 어떤 출생률 감소도 분명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대신 이 세상의 어떤 찾게 하는 어떤 유혹거리들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제 어떤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서구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 굉장히 고령화된 모임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 성격센터 완공식 때는 태국 학생 캠프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자라날 태국 모임은 참 밝은 미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도 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 방법들이 분명히 제시가 될 것이죠. 어떤 복음을 굉장히 분명하고 탁월하게 전하고 오늘날의 세대에 맞게 전하고 튼튼한 성경 교리 가운데서 성도들을 세우고 또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 계속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또 제 가운데 먼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기 돼지들이 계속 돼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기 돼지들이 튼튼한 한 집에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낙담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집을 지었냐라고 핀잔을 주고 너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튼튼한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사단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필요하고 또 분명히 선교지에도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완공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또 기도가 없었으면 이곳 가운데 또 이런 복음이 깊게 뿌리 박히기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데 분명히 보급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돌아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것도 꼭 권장드립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또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또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겨지는 곳에 피어나는 이런 작은 불꽃들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6개월간 동티모르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척박한 날씨나 또 이 풀밖에 없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이 외지에 있다라는 어떤 외로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불과 6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저를 감히 빗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선교지들을 방문해 보게 되면 성도들의 방문만으로 선교사님과 또 그곳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 문영원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선교지 기도 제목들 함께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육센터에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수요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네, 그 당시 이제 많은 형제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교육센터를 완공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또한 단순한 성경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자녀 기숙사 건축을 위해 치앙라이 시내에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네, 아래 보이는 여기는 이 성도 자녀들 중에서 이 치앙라이 지역에 유학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성도 자녀들이거나 뭐 유학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들 함께 모아서 돌보고 가르칠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토지라고 합니다. 이곳에 토지를 구입하고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일정상 아쉽게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문하신 성도님들께서 이 오른쪽 사진이 그 지역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또 제가 언제 다시 가볼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몇 년 뒤 가봤을 때 이곳에 기숙사 건축되어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이 잘 양육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올해 빵컨 성도들과 치앙라이 시내 사는 성도들 대상으로 각각 주중 집회를 시작할 계획인데 모임이 유익하게 이루어지도록 특히 문영원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오른쪽에 문영원 선교사님의 주중 집회 일정들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동안 이제 주중 집회는 치앙마이에만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맷잔 교회와 센숙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는 빵컨 교회와 치앙라이 시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모임을 이제 이렇게 화수목금 매일 인도하러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데 사실 태국의 도로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고 또 산길을 가시는 이러한 길도 있고 가로등이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집회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계속 다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모임이 유익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런 태국 선교지뿐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파송된 이 시국을 위해서도 꾸준한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모든 대적과 사단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태국 성경교육센터 완공식 방문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